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4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2절입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 어른이다, 그렇게 정의도 하지만 어른은 어른값을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아무에게나 어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답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어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른답다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행동할 줄 아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알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휴먼 다큐 가운데 어른 김장하 선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저희가 방영되었던 것인데 백상예술대상에서 교양작품상을 수상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진주에 있는 남성당 한약방이라고 하는 그런 한약방입니다. 이 한약방을 운영해 온 김장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1944년생입니다. 경남 사천 출신인데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바로 사천에 있는 한약방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62년에 19살의 나이에 가장 어린 나이에 한약 종사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에 그만두셨으니까 거의 60년의 세월을 한 곳에서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그 번 돈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힘써왔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84년에 학교법인 남성 학숙을 설립해서 명신고등학교를 연 다음에 91년에 국가에 헌납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학교를 시작을 해서 91년에 그 학교를 국가에 헌납을 합니다. 당시 금액으로 11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국가에 헌납을 한 거죠. 2021년에 12월에는 남성문화재단을 해산하면서 34억 5천만 원 전액을 경상국립대학교에 기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후원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매년 20-30명의 새로운 학생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대학원까지 그렇게 장학금과 그런 후원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시민운동과 문화재단 같은 일에 적극 후원하고 도운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환원과 활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남들이 아프고 괴로운 일로 인해 번 돈이기 때문에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요. 남들이 아프고 괴로운 일로 번 돈이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허름한 한약반 건물에 세던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30년째 같은 월세를 냈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 월세가 한 번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오히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때 한 번 바뀌고 30년 동안 한 번도 세가 바뀐 적이 없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똥이랑 똑같다. 모아두면 냄새만 풍길 뿐이다. 그러나 밭에 흩어 뿌리면 거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나만 아니면, 나만 괜찮으면 하는 무책임함과 이기적인 생각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에 참 울림을 주는 분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모든 땅의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동편을 영토로 받은 세 지파를 향해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너희도 안식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들이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의 분배가 끝나기까지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 것을 칭찬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다고 칭찬합니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책임을 다했구나. 이 순간까지 너희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신 명령을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할 만하죠. 이제 우리는 이미 땅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라고 하지 않고 수년간의 전쟁이 마쳐질 때까지 그 전장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몫을 다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럿입니다. 가족이 공동체고 직장도 공동체고 교회와 국가도 공동체입니다. 좋은 성도는요, 그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직장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와 성도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맡겨준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라.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과부들을 돌보기에 만들어진 직분이 바로 집사 아니겠습니까? 집사라는 직분은요, 구제를 위한 직분이었습니다. 교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분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직분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감당하라 하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무책임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에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나눔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나누라고 이야기하죠. 정복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형제와 나누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를 생각하는 시대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 것을 챙길까를 생각하는 세상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를 찾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내가 할 수 없는 핑계를 찾는 삶 살지 말고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이 제사장보다는요, 이 사마리아인이 훨씬 더 핑계가 많은 사람이죠.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핑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라. 무엇을 나눌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과 그리스도와 소유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얻은 것을 나누라. 너희들이 취한 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모을까 보다 어떻게 나눌까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성도요,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눌까?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까?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대가 악합니다. 동성애가 인정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동성부모의 피양육권이 인정되는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세상 가운데,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책임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함께 할까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면 괜찮고 그리고 나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그것을 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쌓을까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마음 주셔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주의 기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이 아버지 정말 진정한 주님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얻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과 지혜와 말씀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곳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한 곳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회복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비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의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마음 주셔서 협력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합심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우리 땅의 정치인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것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와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그리고 이 빛 속에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 몸이 상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가는 발걸음이 위험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하루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는 좋은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땅에 어른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진정한 어른이 없는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어른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